이 시간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드레스 코드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 80이 넘으신 권사님도 청바지 입고 오시고 흰티 입고 오시고, 다들 한 10년에서 한 20년 가까이는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처럼 온 세대가, 정말 온 세대가 태어난 지 100일 된 아이부터 우리 90이 가까워지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까지 함께 정말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립니까? 또한 누구에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고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짧은 문장이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지만 우리는 엄청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영육과 생명, 그리고 작은 육체의 기관, 모든 감각, 이성과 사고 능력,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이 모든 것, 곧 먹을 것과 마실 것, 옷과 식량, 아내와 자녀, 집 등을 지탱하고 계시는 분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에는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와 같은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고백은 나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 하나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셔서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데에는, 그리고 선택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예배 마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부스 활동도 하고 경품 추천도 합니다. 지금 여기 덮어놓은 게 경품 추천 선물입니다. 지금 상품에 눈이 멀까 봐 잠깐 덮어놨습니다. 혹시 경품 꼭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안수 집사님 나눠주고 계신데, 경품에는요 저도 욕심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쿠쿠 밥통도 있고 청소기도 있고 홍삼도 있고 축구공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쿠쿠 밥통도 그렇고 청소기도 그렇고 홍삼도 그렇고 축구공도 그렇고 왜 만들어졌죠? 누군가가 그것을 만들 때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쿠쿠 밥솥을 만들 때에는 목적이 있어서 만든 거예요. 누군가가 청소기를 만들었을 때에는 필요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은 사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마지막 말을 하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선택하셨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패배하지 않는 나라, 날마다 승리하는 나라, 날마다 이기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1000명을 능가하는 사람, 1000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 1000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1000명을 능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선택하신 목적은 삶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훌륭한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덕분에 사회가 변화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더 좋은 사회가 되도록, 더 좋은 나라가 되도록, 더 강한 나라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창조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은 목적 때문에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선택하신 목적대로 어떻게 하면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살게 될 터인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 크게 힘써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크게 힘써라는 이 히브리 말은 크게 용기를 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용기를 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크게 용기를 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니 크게 용기를 내어서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행동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대신해서 살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와 같으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싸우겠다. 너희들이 이와 같이 살면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너희를 맞서는 나라가 없도록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용기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그 말씀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하면 나 한 사람이 1000명을 능가하는 사람, 1000명을 상대하는 사람, 1000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하고 1000명을 능가하고 또한 1000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굴 사랑해야 한다고요? 예, 하나님.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아이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살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살게 되면 신기한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에 살게 되면 눈을 현혹시키고 욕망을 충족시키고 또한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너무 재미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될까 봐 여호수아가 염려되어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되면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재밌는 문화를 사랑할까 봐, 돈을 사랑할까 봐, 오락을 사랑할까 봐, 게임을 사랑할까 봐, 그리고 자녀만 사랑할까 봐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너희들이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강한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너희들이 1000명을 능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1000명을 살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가 훌륭한 인생을 살기를,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처럼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남 고흥에 가면 뭐가 있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전남 고흥에 가면 우주선 발사대가 있습니다. 그죠? 우주선 발사대가 있어요. 우주선을 우주로 보내기 위해선 로켓이 필요한데 로켓에 들어가는 연료는 우리가 평범한 연료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연료가 아니에요. 그죠? 로켓에 들어가는 연료가 따로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전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기도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림 보세요. 전투기도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투기도 전투기에 들어가는 특별한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만약에 저게 지금 전투기가 하늘을 날고 있지만 전투기에 기름을 지금 넣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 하늘을 나는 전투기에 기름을 넣고 있는데 저기에 전투기에 들어갈 기름이 아니라
일반 디젤 차에 사용하는 디젤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가 추락하겠죠. 추락해요. 휘발유를 넣어도 비행기가 추락해요. 왜냐?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서 그에 맞는 기름을 넣어야 전투기도 전투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선택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훌륭한 일에 사용되며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목민의 모든 권속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